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 발견하기 중에서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찾으시고 그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앞에 사진을 한 장 띄워놨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사진일까요? 머리가 아니 머리가 땅속에 찾는 거. 머리가 타조인데 머리를 땅속에 박고 뭔가 찾는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기는 합니다. 이것은 타조예요. 네, 타조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왜 하느냐 하면 적의 위협으로부터 느낄 때 자기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땅에다가 머리를 콕 박고 나 숨었다, 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대요. 네. 그래서 눈만 가리면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많은 연구가들이 그런 서식을 듣고 연구를 해봤어요. 타조가 도대체 왜 저렇게 할까? 진짜 위협을 느꼈을 때 이 타조가 머리를 탁 박고 나 없다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타조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청각이 많이 발달해 있고 시각보다도 감각이 더 뛰어나대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는 것보다 이 청각과 이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땅에다가 그 머리를 딱 대가지고 적이 어디서 오는지 길을 쫑긋하고 있고 어떻게 모습으로 소리가 들리는지 어느 방향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대요. 근데 우리도 오해는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렇게 한다라고 연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 어렸을 때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잘못하거나 또 아니면 숨바꼭질을 엄마 아빠하고 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이런 행동들을 해요.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네. 아니, 집안에서 숨어봐야 숨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바꼭질을 한다고 할 때, 또 잘못을 해가지고 숨었을 때 그의 행동의 모습들은 커튼에서 그냥 자기 얼굴만 가리면 나 없는 것으로, 다 숨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 아이는 숨어버려요. 우리 아이한테서도 저희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최초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산 가운데 있었던 먹지 말아야 할 그러한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숨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왜? 처음 태어난 모습이었고,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처럼 눈만 딱 가리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실 거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좀 해보긴 합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에서 숨었냐 하면 나무 뒤편에 가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눈만 가린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숨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성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숨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본문 가운데 있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은혜를 받고 또 우리는 어떻게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 말씀의 중심의 단계에서 보면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 뱀의 질문 가운데 있죠. 뱀은 하와를 유혹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말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진짜 이 동산 가운데 있는 그런 나무의 실과들을 너희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니? 아니면 다 먹을 수 없다라고 말했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실과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산 가운데 있는 그런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뱀의 유혹이 또 오지요.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유혹들로 하와를 유혹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욕망의 3단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탁 따먹어요. 근데 그 표현할 때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실과의 모습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어봐야지 하면서 탁 먹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눈이 밝아짐과 동시에 그들 안에는 지혜롭게 충만해야 되는데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벗었음을 그 수치심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진 것은 지혜가 아닌 수치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와가나무 잎을 가지고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시다가 그들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가서 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의 본질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숨으려는 태도다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숨으려고 하는 이 태도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느냐 하면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시지요. 8절과 9절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시지요.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소낙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아담아, 하와야, 내가 다 봤어. 너희들 어디 있어? 빨리 나와. 너희 죄를 너희가 알고 있니? 빨리 나와.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 우리 가정 속에서도 대부분 내가 어디 있느니? 이렇게 묻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거 누가 깼어? 들어오자마자 그걸 보는 그 순간에 다짜고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다짜고짜 정죄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내뱉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의 첫마디는 신문하는 그런 첫마디가 아니라 그 한마디는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은 내 아이가 유리컵을 깼을 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괜찮아? 안 다쳤니?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끔 가다가 제 아내도 잘 깨먹어요. 유리컵도 많이 깨먹고 접시도 많이 깨먹고 어떨 때 보면 따락 소리를 나는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아내를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아내가 겁먹고 정지 상태가 되어 있는 모습. 딱 깨져가지고 소리가 막 그렇게 나잖아요. 그러했을 때 아내의 모습은 그게 마음속에 두려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멍하게 정지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했을 때 제 반응 어땠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모습 속에서 처음에 야단을 좀 쳤던 것 같아요. 뭐 하느냐고. 그거 깨먹었냐고. 아마 처음에 그런 모습으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기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졌지만, 그러나 제 반응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괜찮아? 안 다쳤어? 이쪽으로 나와봐. 내가 이거 치울게. 그런 모습으로 조금 살면서 좀 변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런 모습 속에서 조금씩 나의 모습들이 변화되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죄하기 위해서, 신문하기 위해서, 그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가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첫 부르심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셨다는 거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조금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조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야단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거 저희가 따먹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가름막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도 죄의 책임의 전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가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들켰을 때에 그들 모두가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책임의 전가가 정당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가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실직고 한다, 그게 진실이에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내를 통해서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먹었어요. 근데 그 먹은 것이 누구로 인해서 먹었냐 하면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먹었기 때문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보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전가가 정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용서받는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제가 했어요. 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제가 했어요. 하나님 제가 했어요.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보여지죠. 숨고 두려움과 그리고 책임의 전가, 이런 패턴들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문제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방어적으로,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회개 대신에 계속해서 설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모습으로 내가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오시고 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비록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삶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그의 가야 할 바른 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곁으로 안 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너를 찾은 것이 아니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찾기 이전에 내가 너를 먼저 찾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너희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곁으로 달려 나아오기를 나는 바란다. 그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여러분 옛날 사진들인데 지금은 이런 거 볼 수가 없죠. 이게 나락뒤주라고 하는 말을 쓰던데, 옛날에 저는 이런 말을 쓴 적은 없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집낯가리? 뭐 이 정도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볏짚을 잘 마른 것들을 다 끄드려가지고 그 차곡차곡 이렇게 막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겨울에 소죽을 쓸 때 뚝뚝 잘라가지고 볕단을 가지고 쓰거나, 또 군불 뗀다고 해가지고 볏짚단을 또 아궁이에다가 놓고 이렇게 떼거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집낯가리라고 해가지고 길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관할 때 집낯가리를 세우고, 지금 이렇게 나락비주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이런 것들은 어떨 때 쓰냐 하면 콩 있죠. 콩을 막 털고 나면 이제 그 콩깍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콩깍지들을 겨울에 보관을 해요. 왜 보관을 하냐 하면 이것을 땔감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화 같은 것을, 소죽 같은 것을 쓸 때에 그렇게
거기에다가 더 영양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다 보관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죽을 쓸 때마다 조금씩 가지고 가서 섞어가지고 소죽을 쓰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것이 이 나락뒤주예요. 보관하는 것이 나락뒤주예요. 저희 집 앞에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저희 아버지한테 종아리를 대지게 맞았어요. 종아리를 많이 맞고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이리저리 막 다니다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거 있죠. 많이 비어 있고 그 안에 푹신푹신하게 콩깍지들이 많이 그 안에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여기 가서 숨어야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마구 훔치고. 그래서 어느덧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거기에서 잠이 싹 들어버렸어요. 이 안에서 잠이 싹 들었어요. 근데 막 깨웠는데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막 저를 찾는 목소리에 찬석아 어디 있니? 찬석아 어디 있니? 막 그런 목소리들이 동네방네하면서 막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웬 소리야? 하고 나아가 봤더니 저희 집 식구들이 없어진 저를 그 저녁에 계속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내가 이 안에서 고나게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나가가지고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딱 이야기를 했더니 이놈의 자식 어딜 나가가지고 그렇게 있었느냐 하고 어머니가 맞이하시면서 저녁 먹었니?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혼나야 되는데 더 혼나야 될 줄로 압니다. 왜? 나가가지고 찾았는데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는 그냥 더 혼나야죠. 네가 덜 혼났구나. 종아리 덜 맞았으니까 너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종아리를 더 때려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하지 않냐 하시고 오히려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여지까지 찾았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저녁 먹으러 가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다가오시는 부모님, 가족.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진작에 이런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종아리 맞기 전에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내가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면 아마 종아리를 안 맞았을 거예요. 왜 종아리를 맞았을까요? 이놈의 자식 거짓말한다고. 이놈의 자식 거짓말한다고. 종아리 걷어 하면서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내면 속에서는 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에게 정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미리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마 정직하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제 눈만 가리면 저의 모습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아마 제가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서
그냥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네. 성경에서 이 모습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교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은 누구일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에 가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금식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세리와 같이 저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계속해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한마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 세리, 바리새인이 아닌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세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결과는 무엇이냐면 누가 결론적으로 용서를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했어요. 저 사람이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당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야단치지 마시고 저를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핑계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핑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움은 도덕적 완벽이 아니라 겸손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의로움이란 도덕적 완벽이 아니라 겸손한 인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인정하고 여러분 내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찬석이가 숨고 있는 자리까지도 알고 있지만 정죄하려고 찾는 것이 아니다. 변명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오면 나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찬석이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찬석이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라. 두려움 대신 정직을 선택할 때 찬석이는 더 깊이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하는데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찬석이가 숨고 있는 자리까지도 알고 있지만 정죄하려고 찾는 것이 아니다. 변명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오면 나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찬석이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찬석이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라. 두려움 대신 정직을 선택할 때 찬석이는 더 깊이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이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신랑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 한 주간 계속 묵상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에 포커스 묵상은 숨고 싶은 영역은 어디인가 그것을 묵상하시고 낮에 적용으로서는 변명 대신에 인정하기 이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의 기록으로는 오늘 정직했던 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